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6장 5절 거짓말에 대한 첫번째를 찾아봄으로써 거짓말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6장 5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거짓말이라 그의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셋째 짐승이 이르되, 이 말은 셋째 생물이 이르되 백마를 주관하는 생물, 붉은 말을 주관하는 생물, 검정 말을 주관하는 생물, 또 이 창백한 말을 주관하는 생물에 있어서 이렇게 네 가지 다 서로 다른 교회가 종말에 영적 전투를,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짝도전을 찾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처음 찾아볼 성구는 아모스 9장 7절입니다. 아모스 9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이스라엘 자손은 이 구약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는 종말이므로 예수 믿는 신자들아 이 말이죠. 너는 내게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자손들을 갖지 아니하냐? 아들이라, 씨라, 자손, 이런 용어들은 그 영적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이죠.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여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하라 모사라 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하나님의 씨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손이라. 그 씨, 아이, 자손, 이런 말은 그 영적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실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디오피아를 말할 때에 이디오피아 사람들 자손들을 갖지 않냐냐? 예수 믿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갖지 않냐냐? 이제 이 말이죠. 영적 이디오피아 사람들, 영적 감동인들을 죄와 허물을 예수 믿으러 한 번도 줄 수 있음을 받은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입을 한번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온전히 죄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감하면서 그 죄를 통감하면서 철저하게 그것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구는 이사야 47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7장 5절 6절. 오 갈대아 사람들의 딸아, 아들은 뭐고 딸은 무엇이냐? 아들은 영적 실체를 말하고 딸이라는 것은 여자를 말하죠. 처녀를 말하죠. 그래서 처녀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죠. 하나님 교회를 처녀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 갈대아 사람들의 교회야, 이제 이 말이죠. 바벨론의 처녀 딸아 이 말이죠. 바벨론 같은 교회야, 이제 이 말이죠. 너는 잠잠히 앉고 흑암소로 들어갈지니 이는 내가 다시는 왕국들의 귀분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하여 내 상속 백성을 다룰게 하고 그들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BC 586년 바벨론이 유다의 침공에 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불태우고 유다 자손들을 포로로 잡아서 수만 명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에 기성교회를 영적 바빌론 이 카톨릭 교회가 기성교회를 교권으로 포로해서 사로잡아 갈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 갈대아 사람들 따라 너는 잠잠히 앉고 흑암 속으로 들어가라.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흑암 속으로 들어가라. 이제 이사야 60장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에도 보면은 이제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흑암이 땅을 덮을 것이며 짙은 어둠이 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사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너의 솟아나는 광처로 나오리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흑암이 땅을 덮을 것이며 짙은 흑암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이 흑암의 짝구절 찾아보면은 이제 계시록 9장 1절에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더라. 그가 무저갱을 하니 무저갱에서 영이가 나와서 해와 달을 덮더라. 흑암으로 덮더라.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바닥 없는 구덩이 개혁성경에는 무저갱으로 그게 나왔어요. 없을 무자 바닥 저자 무저갱 갱도 바닥이 없는 갱이라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에 올라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땅에 떨어진 별이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땅에 떨어진 별은 어떤 별을 말하는가? 이제 거기 방금 읽은 우리가 이사야 47장 이 바벨론 딸이여 그러죠. 너는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땅에 앉으라 이 말이죠. 내려와서 어디서 보좌에서 하늘 보좌 내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하는 왕 중의 왕 교황의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땅에 앉으라 이 말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그러죠.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말한답니다. 에스겔 이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이제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에스겔 28장을 보면은 이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두로의 통치자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I am a God. 하나님은 여럿이 있지 않아서 이 이제 어나터 이런 전치사 어나터 관사를 쓸 수가 없죠. 하나님 한 분이라서. 근데 이제 이 사탄도 하나님 되고 싶어서 어를 집어넣어갖고 I am a God.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직역하면 이제 의역하면은 너만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너만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이다. I am a God. 나도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이 두로는 이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계속 읽어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한가운데 앉아있다 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하나님이 아니니라. 사람으로서 하나님 행세한다 이거죠.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대리자야 그러죠. 속으로는 너만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이다 그런답니다.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 말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아들, 바벨론의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사야 14장에서 선포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는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황이 카톨릭은 루시퍼는 사탄의 이름이죠. 카톨릭은 사탄의 세운 기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교황이 하나님 행세하다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짝구절을 찾아보면은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절은 이제 우리가 교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의 왕, 교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무저갱을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영광로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이 연기는 공산사상이죠. 공산사상 무신론 공산사상 해와 태양계가 구덩이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해는 요한을 해요 방패시라고 그러죠. 시편 84편 11절 종말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또한 말씀이죠. 교회를 박멸하고 교회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선교 활동을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 보면은 이 연기가 해를 가려 대기를 가려서 온 세계로 온 지구 땅덩이로 캄캄한 그 흑암 가운데에 빠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47장으로 돌아가서 5절 오 갈대아 사람들에 따라 바벨론 사람들에 따라 이 말이죠. 가톨릭 교회야 이 말입니다. 너는 잠잠히 앉고 흑암 속으로 들어갔지니 이 흑암은 무슨 흑암입니까? 계시록 9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공산사상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전하는 그 연기로 나타나는 공산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도 마찬가지죠. 흑암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리니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며 이제 그러죠. 여기서 흑암이 땅을 덮을 것이며 짙은 흑암이 백성들을 덮으려며 오직 주께서 일어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러죠. 이 같은 흑암 공산사상이 세상을 덮을 때에 야곱종이 맛을 받아가지고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니 그것이 빛이 돼 인류를 구원하는 빛이 된다 이제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흑암의 짝구절도 잠깐 또 찾아보면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흑암은 기품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처음에는 이제 그 대화성경에 태초에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흑암이 기품의 표면 위에 있고 하늘의 신은 하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흑암이 기품의 표면 위에 있다. 이 흑암의 짝구절 찾아보면 공산사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가리는 말씀을 가리는 그 연기가 되어 말씀을 가리는 그 공산사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흑암이 기품의 표면 위에 있다. 기품 무엇을 기품이라고 하는가? 잠언 22장 14절을 보면은 잠언 22장 1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4절 낯선 여자들의 입은 깊은 구덩이라 주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낯선 여자는 이제 그 창녀들 말인데 그 음녀들 말하죠. 정통 진리,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냐고 비진리, 무신론과 타협하는 그런 교회들의 여자니까 교회죠. 그런 무신론과 타협하는 그런 교회들의 잘못된 진리, 비진리를 이제 낯선 여자들의 입은 깊은 구덩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입은 전하는 말씀, 입을 열어서 전하는 말씀을 이제 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낯선 여자들의 입은 깊은 구덩이라
주께서 몹시 싫어하는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가톨릭이 전하는 이제 이 음료는 이제 계시록 17장 18절에 이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탔다. 일곱 머리 옆을 가진 짐승을 탔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 음녀는 가톨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있으니 큰 비밀이라 바벨론이라 이제 그렇게 나오죠. 땅의 모든 음녀들의 어미라 그렇게 나오죠. 이제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이제 가톨릭이 기품인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또 출애굽기 15장 5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5절을 보면은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로 던지시니 그가 택한 대장들이 홍해에 잠겼고 이 홍해는 붉은 바다, 공산주의 세상을 말합니다. 기품들이 그들을 덮음에 기품들이 그들을 덮었다. 복수로 나옵니다. 기품이 복수예요.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기품들은 우리가 기품을 짝꿍을 찾아보면 가톨릭을 말하는데 가톨릭이 복수입니다. 동로마 서로마가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오르기 전에 벌써 동로마 서로마가 갈라져서 이제 그 교회도 동로마 교회는 동로마 제국의 황제를 따르고 또 서로마 교회는 서로마 제국의 황제를 또 따르고 이렇게 정치 체제도 갈라지고 교회도 갈라져서 두 개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054년에 이르러서 완전히 그 교리상의 차이로 인해서 완전히 갈라서죠. 그래서 동로마를 따르던 동로마에 속해 있던 그 가톨릭 교회는 정교회가 되고 서로마에 속해 있던 가톨릭은 그대로 가톨릭 이름을 유지하고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회도 이 가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톨릭의 일종인 것입니다. 그리스 정교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전도해서 러시아 정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 10편 42편 7절을 보면은 주의 폭우 소리에 폭우는 이제 그 우기에 내리는 비죠. 선지연이 선포될 때에 이 말입니다.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뒤덮나이다. 이 모든 파도와 물결은 바다 파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12절 이렇게 짝구절 찾아보면은 이 파도는 바다 파도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무실론의 바다, 무실론의 그 철학이 마지막에 열매 맺은 것이 마르크스 철학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산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연이 선포될 때에 기품이 기품을 부른다. 이것은 가톨릭이 정교회를 부른다. 정교회야, 여기 와, 여기 먹을 거 많이 있어, 이리 와. 기품이 기품을 부른다. 이제 첫 번째 기품은 가톨릭이죠. 두 번째 기품은 정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본 대로 다마스커스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으로 옮김바 될 것임이라. 가톨릭이 교권으로 교회를 모든 교회를 포로로 잡아가니까 나중에 정교회가 와서 가톨릭까지 전부 기성교회를 전부 잡아먹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8장 4절에 이제 그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6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6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분의 민족 가운데 남은 자들 곧 아시리에 남아있다가 돌아오는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생기리니 이것은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에 있었던 것과 같으리라.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모세인을 따라서 출애굽했던 역사, 또 바벨론 포로 되었다가 백성 여호수아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인도를 받아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본향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종말에 있었던 일의 그 그림자서 나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에 있었던 것과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민족 가운데 남은 자들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사 30장 32절에 보면은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은 자들 곧 아실에 남아 있다가 돌아온 자들을 위하여. 아시리아에 남아 있다가 남은 자들만 돌아오는 것입니까? 미국에 남은 자들, 아시아 땅, 유럽에 남은 사람들, 오세아니아, 아프리카에 남아 있는 사람들, 중남미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땅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까? 이 아시리아는 러시아 세상의 정치 체제가 아니고 영적 교회이기 때문에, 북방에 자리 잡은 영적 교회이기 때문에, 교권으로 통합해서 다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포승줄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지 않더라도 가만히 집안에 앉아있는데 하루아침에 그 교권에 포로가 되었고 하루아침에 가톨릭 교인이 되었다가 또 하루아침에 그 정교회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교회 교인이 될 때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출정교회, 출이집트가 아니고 출애굽, 출이집트가 아니고 출정교회의 그 역사가 조물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야곱종의 그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으로 교권의 그 포로를 교권의 그 사슬을 끊고 포로민들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6장 11절 같은 데 보면은 또한 오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그 언어를과 축사할 것을 정하였느니라. 내가 내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그것은 그 정교회로부터 포로를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그 예수 믿는 신자들의 그 영권으로 포로되어 갔던 것을 야곱종이 다윗이, 다시 말해서 의의 왕 다윗이 포로를 돌이킬 때에 그 언어를 위하여 추수할 것을 정하였느니라. 의의 왕 다윗의 선지를 전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유다라는 것은 다윗의 통치 영역이죠. 다윗의 복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다윗의 씨가 되어 유다 지파를 이루어, 이제 그것은 영적 유다라고 나오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세 번째 나타나는 세 번째 일어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으켜서 이제 선언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이가 일으키는 이스라엘 12지파죠. 이사 49장 6절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그러죠.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 그러죠. 이사 49장 6절.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추수되어 드리는 자들, 알곡된 자들을 말합니다. 14만 4천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46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6절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할지니 유브라데 강가에서 걸려 넘어지고 북쪽을 향해 쓰러지는도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유브라데 강가는 가톨릭 교회를 말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전하는 비전리를 듣고 북쪽을 향해 쓰러진다. 지금 이집트 사람들하고 이집트 군사와 바벨론 군사들이 서로 맞붙어서 막 정신없이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막 정신없이 칼부림 창창거리면서 칼을 부딪히면서 이제 싸우고 있는데, 칼 맞춰서 죽을 때는 북쪽을 향해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북쪽을 향해서 쓰러질 여력이 없죠. 여유가 없죠. 죽을 때는. 이 말은 북쪽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질 때에, 거기에 접할 때에 유브라데스 강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공산 사상을 받을 때에 벌써 그 영은 쓰러지고 죽음을 당하고 지옥에 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날이 주 만군의 하나님의 날이요 오수가 없는 날이니 그분께서 자신의 대적들에게 오수를 갚으실 것이미로다. 가리 페브리를 삼키며 그들의 피로 충만하여 치가리니 이는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가 북쪽 지방에서
희생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이제 요 짝거절을 찾아보면은 유브라데 강가에서 하나님이 희생물을 받으시고 북쪽을 향해서 쓰러진다. 이것이 이제 그 계시록 9장에 거기 유브라데 강가에 묶었던 네 천사니까 사대 강국이 아니고 네 교회입니다. 이것이 네 교회. 계시록 9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 한 음성이 나서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스에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되 네 천사가 풀려나니 이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그 기병대에서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정말 3차 대전은 핵이 막 날아가서 미사일이 날아가서 한번 터지면은 막 도시가 한꺼번에 날아가고 나라도 미사일 핵폭탄 서너 개만 터뜨리면 한 나라가 수천만 인구의 한 나라가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요 군사 2억이 동원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든가 또 다른 종들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2억의 군사가 동원돼서 중동지방 유브라데 강가 중동지방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갖고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이 짝거절 찾아보지 않냐고 대충 그 문장만 나타난 문장만 읽다 보니까 이렇게 엉터리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유브라데스 강을 말하고 그 세 번째 강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세 번째 강 유브라데스 강을 말하는데 이 유브라데스 강은 가톨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에 무슬림 정부에서 그 자기 산하 국가교회 정교회를 사용해 갖고 이 온 지구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멸하고 할 때에 왜냐하면 자네들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무슬림 그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이 카톨릭을 매개로 해서 온 교회를 묶어갖고 육고들을 묶어다가 이제 기독교를 박멸하려는 그런 교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는 칼의 상아리니 이집트는 칼의 상아리니 이제 에스겔 30장 4절에 있죠. 에스겔 3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 위에 칼이 임하겠고 죽임당한 자들이 이집트에서 쓰여질 때 큰 고통이 이디오피아에 있으리라. 이집트와 이디오피아는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설명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이집트를 말하고 싶은데 이집트로서는 뜻이 충분히 전달이 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의 피부가 충분히 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이제 보조 수단으로서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는 내게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같지 아니하냐? 이제 이렇게 나오죠. 아모스 9장 7절. 이집트와 이디오피아는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위에 칼이 임하겠고 북방 칼이 임합니다. 요 짝구절 찾아보면은 할례 받지 못해서 칼 맞아 이제 죽는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46장 또 24절에도 이스라엘 딸이 당황하겠고 북쪽 백성의 손에 넘겨지르다. 요 북쪽 백성이 이제 그 바벨론을 말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러시아 정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화이설진저 이디오피아의 강 건너편에서 날개로 그림자를 들이우는 땅이여. 이디오피아의 강 건너편 어떤 땅을 말합니까? 이집트 땅을 말합니다. 이집트 나일 삼각주를 말합니다. 나일 삼각주 거기 곡식 많이 나는 곳, 농사 잘 되는 곳,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그 땅에 갈대배를 물 위에 띄우고 바다를 따라 대사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는 흩어지고 벗겨진 민족 곧 처음부터 지금까지 두려움을 주던 백성에게로 가되 불량대로 축량되고 되고 짓밟힌 민족 곧 강들이 그 땅을 못쓰게 만든 민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강들이 아주 그 격가지를 쳐갖고서는 거기 물줄기들을 농로를 따라서
아주 배수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밭에 논에 물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그 농수로 관계 사업이 아주 잘 돼 있어 갖고 거기서 곡식이 아주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들이 그 땅을 못 쓰게 만들었다. 강들이 아주 그냥 이 사방팔방으로 강들이 다 이렇게 세포 도적망을 갖고 있어서 땅을 못 쓰게 만들고 곡식밖에는 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일 삼각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5절 보면은 주사하기 전 곧 봉우리가 완전해지고 신포도가 꽃 속에서 익어갈 때 부부께서 가지치는 낫으로 작은 가지를 치시고 큰 가지를 가져다가 잘라내시어 그것들을 다 같이 산의 나주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남겨주리니 그게 곡식이 많은 그게 전 알고 계셔서 천국 창고에 들어갈 텐데 곡식만 되었지 중심에 할례를 받지 못해갖고 다 하나님의 낫을 다 작은 가지 큰 가지 다 쳐갖고 짐승한테 넘겨준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은 공산주의 양심 없는 사람들 성경에 짐승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공산당을 말합니다. 공산당에게 다 먹히도록 넘겨주겠다 이 말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흩어지고 벗겨진 백성 곧 전부터 지금까지 드럼을 주던 백성이 망군의 주께 예물을 가져오되 불량대로 측량되고 짓밟힌 민족 곧 강들이 그 땅을 못쓰게 만든 민족이 만군의 주의 이름이 있는 곳 시온산으로 가져오리라. 그 검대교회 기성교회에서 예물을 주의 이름이 있는 곳 시온산으로 예물을 가져온다. 그게 시온의 영광이죠. 이사야 2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 온 천하의 그 신자들과 온 천하의 재물이 다 이 시온한테 온다. 이 짝고질이 이 시온의 영광이 짝고질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바냐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탄원하는 자들, 함께 기도하는 자들을 말하죠. 곧 나의 흩어진 자들의 딸이, 흩어진 자들 딸, 여러 강을 내어서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이 강에 가서 달라붙고 저 강에 가서 달라붙고 온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자, 내 딸이 이디오피아의 강들 건너편에서, 이디오피아의 강들 건너편이라는 것은 이집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강들이 갖고 이게 관계 서로 시설이 잘 돼 있어 갖고 땅을 다 망쳐놨어요. 농사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길도 만들 수가 없고 농사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강들이 다 땅을 망쳐놨어요. 이집트의 강들 건너편에서부터 내게 허물을 가져오리라. 곡식이 무성하게 나는 그 곡식 중에서 그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은 야곱적의 선지를 듣고 따라 나오고 또 택함받지 못한 수많은 그 곡식들은 할례받지 못한 곡식들은 또 다 이렇게 카톨릭에게 교권을 풀어가고 나중에 또 정교에게 먹힘을 당해서 무슬론 세상에서 무슬론으로부터 무장해제 당하고 오폭임을 당하고 마술을 빼앗기고 교회를 빼앗기고 예수를 빼앗기고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